할렐루야. 9월 25일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9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추석을 맞이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힘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가 더욱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주일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의 삶 속에 필요한 은혜들을 채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가 일전에 방채옥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방채옥 권사님 뇌경색 가운데 병원에 가셨을 때 저희가 함께 기도해서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어제 다시 동일한 증상이 생겨서 강동 경희대병원 응급실로 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채옥 권사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서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올해 추석은 예년과 같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분위기와 모든 질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사랑의 나눔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날마다 매일매일의 일용할 만나를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방채옥 권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납니다. 주여, 우리 방채옥 권사님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혈관의 모든 막힌 것들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권사님 모든 것 이기며 견디며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마다 영상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마음과 심령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의 종식이 속히 찾아오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믿사오니 매일에 필요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채워 주옵소서. 방채옥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방채옥 권사님의 머리에 친히 안수하사 막힌 혈관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함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리셀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의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유다의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을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나올 때 날씨가 날이 갈수록 더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 가운데 특별히 건강에 조심하시고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은혜와 기도로 또 명절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기록된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두루마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룩이 백성들에게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낭독했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어디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냐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게까지 들려졌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어떠한 장면이 나옵니까? 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뉘우침이나 아니면 어떤 돌이킴이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화로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족족 그 화로를 찢어서 칼로 베어서 그 화로불에 던져 태워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광경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야김의 그 안타까운 그 현실을 보고 그의 안타까운 삶을 보고 그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며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오늘 36장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었더라. 화로 앞에 앉아있는 이 왕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그가 말씀을 받을 때의 자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화로 앞에 앉아서 그 왕의 신하가 이제 선호적을 낭독하여 주면 23절에 나온 것처럼 그것을 듣고 받아다가 칼로 찢어서 다시 화로에 던지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을 보면요, 이 왕이 지금 말씀 앞에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맨 처음 들어갔을 때 기숙사에서 저랑 같이 방을 쓴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전도사님이요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찌나 웃긴지, 그 전도사님은 신학대학교를 들어올 때 한 번 이제 대학원 시험에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맛보았대요. 두 번째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가 하는 날, 이제 합격자 발표를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컴퓨터를 클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컴퓨터를 클릭하면서 여기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클릭하기 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컴퓨터 앞에서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마우스에다 갖다 대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딸깍 눌렀는데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요 얼마나 재밌게 얘기를 해주는지 모릅니다. 신학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정말로 주의 은혜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구나, 주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구나, 그분은 그 마음으로 그렇게 두 손을 모아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컴퓨터 마우스를 눌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은혜가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의 그러한 왕의 태도는요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받는 태도가 아니라요 말씀을 자기가 더 높은 곳에서 말씀을 평가하는 태도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한번 읽어봐, 이게 뭐야, 버려. 그래 한번 읽어봐, 이건 나한테 맞지 않아,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받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인지 버려야 될 말씀인지 내가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요 여호야김은 그냥 말씀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여호야김은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왜 이 말씀을 버렸을까?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의 내용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쓰신 내용은 이거예요. 유다 가문의 모든 죄악들을 돌이키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런데요 이 말이 여호야김의 귀에 들어가는데도 여호야김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두루마리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야김이 지금 죄가 하나도 없어서 나는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다의 여호야김이요 아마 죄를 회개한다면 가장 많은 죄를 회개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요 이 말씀을 스스로 높아져서 내려다보며 평가한 것은 그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람의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오랜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거기에서 빨리 돌이켜야지 그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남게 되면 그것이 굳은 살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굳은 살을 떼어낼 때에는 더 많이 도려내야 되고 더 많이 떼어내야 되고 더 많은 힘을 가해야지 그 굳은 살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야기하면 완악함이라고 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있는 모습이요 완악함입니다. 그런데 그 완악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완악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때가 우리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조심해야 될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꼭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요, 요즘에 이때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열심에 대하여서 이전보다 더욱더 소홀해지거나 아니면 나태해진 모습들이 있다면, 이때를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쓸 수 있는 기회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루하루가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좋지 않은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생길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운동도 매일 하다가 하지 않으면 몸이 굳는 것처럼, 또 일하다가 일을 쉬게 되면 몸이 굳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혹여 이렇게 굳어지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과 우리의 모든 가족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기관에서 오늘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하여서 새벽마다 주님을 만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모든 우리 성도들을 깨울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요, 이 믿음의 귀한 일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세요. 앞장서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열심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독려하고 믿음 가운데 서로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묵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지, 또 함께 세워야지, 또 함께 이끌어야지, 함께 데리고 나오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지.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매일 또 목장을 통하여서 큐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카톡에서 이제 서로 단체 채팅방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제목과 말씀 제목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말씀드리고 권면하고 있지만, 또 열심히 하는 목장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목장들은 계속해서 그냥 시들시들한 모습들이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기도의 제목을 달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한 번 빼먹으면 두 번 빼먹기가 쉽고, 두 번 빼먹으면 세 번 빼먹기가 쉽고, 세 번 빼먹으면 그냥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굳어지는 것이 완악함입니다. 꼭 죄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의 삶에 다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굳어지는 것도 완악함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완악함들을 조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열심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여호야김이요,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자, 이 이야기가 여호야김에게 들어가서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또 불사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세 번째 두루마리를 주실 것 같고, 네 번째 두루마리를 주실 것 같고, 다섯 번째 두루마리를 주실 것 같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 이렇게 유다의 여호야김과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불태워도, 네가 그것을 칼로 연하여도 나의 계획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네가 죄에서 돌이키면 용서함을 받으리라. 3절 말씀 가운데 미리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오는 것, 이거밖에는 길이 없거든요. 회개하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돌이키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연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을 찾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와 같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태워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태워져도 하나님의 뜻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행되고 하나님의 뜻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보다요, 우리의 계획을 바꾸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계획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요, 돌이킴이라고 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방향이 다를 때 그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고요, 바로 정반대의 방향을 갔다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돌이킴입니다. 이 여호와 김에게는요, 순종과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너의 가문이, 너의 왕위가 다 없어지고 다 망하고 너의 시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 엄청난 심판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는 온전한 순종과 돌이킴의 삶으로 회복되고, 혹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열심들이 식어져 굳어버린 완악함이 있다면 그 완악함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부드러운 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함께 깨우며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은성의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을 하나님 이렇게 깨우시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영상 앞에 또 하나님 함께 50명 미만으로 모이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간구하는 모든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이 새벽마다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야김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완악함을 주의하고 또 주님 앞에서 순종과 돌이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제거하고 영적인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들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방향 전환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주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또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기도와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나누어져 하나님 이곳을 통한 거룩한 불쏘시개가 하나님 우리 온 교회로 전달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모든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조석으로 쌀쌀해지고 있는 날씨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누구 한 사람도 아프지 않게 병들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또 환우들 또 해외에서 또 임신을 위하여서 준비하며 또 출산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만나고 동행하는 이 한날 되기를 원하고 우리 방채옥 권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완악함과 돌이킴과 순종에 대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고 또 주일 예배가 1부부터 5부까지 드려집니다. 여러분 한 부 한 부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50명 미만으로 참석할 수 있는 이 모임 속에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열심으로 주님 앞에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들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각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